아마 저로서도 어린이 설교 처음 한 것이 역사이고, 아마 나그네 교회도 어린이 설교 처음 한 목사가 와서 어린이 설교한 경우도 아마 처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참 세상은 갈수록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복잡해도 질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합해서 혼잡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나 하는, 말하자면 전략적인 체크를 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이제 기업 경영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여기 나온 원리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책 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에 휩쓸려 가기가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전략을, 그러니까 믿음의 전략,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신 큰 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날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의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크게 처음에는 이제 세상의 전략에 대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전략을 이제 본문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제 성도를 혼란케 한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혼란 작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래서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나서 그 중에 상당수를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이것이 이제 BC 605년에 제1차 포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19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 망하게 되죠. 성전도 불타고.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 1차 포로에 대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지도층들이에요. 귀족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갔다 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이들은 이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죠. 왕족이에요. 그런데다가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촉망받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하나님의 사용을 받아서 세워가야 되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귀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을 끌고 갔다. 오히려 바빌론의 종으로 참 바빌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공략하는 게 나옵니다만은 누구라도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작전의 일환으로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너 A, 너는 B다, 너는 C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너는 100호, 너는 201호,
너는 307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름은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했지만은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아사랴, 하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거고, 또 미사엘 그러면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아사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또 이런저런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기는 믿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이름 하나하나가 그들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불리게 되면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불려요. 왜냐하면 모두 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늘 상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불꽃과 같은 역할을 이름이 할 수 있었을 그런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빌론 당국은 물론 네 사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조선인을 일본인 만들기 위해서 창씨 개명한 것과 똑같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조리 빼버리고 그 모든 자리에 이방 신을 대신 넣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 벨드사살 베리어 내 생명 혹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하나냐 사드락 그러면은 아쿠 신의 명령 이렇게 되고, 미사엘의 미삭 이렇게 되는데 누가 미삭과 같은가, 그런 신과 아쿠 신과 같은가 이렇게 되고, 아사랴가 아벤느고가 되는데 느보 혹은 느고 신의 종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몽땅 다 빼버리고 이방 신의 이름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바꿔서 이방 신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바빌론 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아까 유대인들의 이름에 정반대되는 것을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도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을 된다라고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혹은 나아가서 사실 신은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을 은연중에 주었을 법한 이런 이름들입니다. 또 이 이름에는 패배의식을 심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 국가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유대 왕국의 말기를 보면은 바빌론이 우세할 때는 유대 왕들의 이름을 다 이름을 그냥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애굽이 또 다스리고 애굽이 우세할 때는 애굽 왕이 유다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너희는 패배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세뇌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의 이름은 예컨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이 명확한데 아벤느고 그러면 나는 느보신의 종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난 누구의 종인지, 난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사실 이름 혹은 명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일에 어떤 생각을 바꾸고 혼란시킬 때에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 이건 매우 흔히 쓰는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죄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잘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분은 내가 가끔 듣는데, 이제 참고로 죄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다, 부족한 거다, 미성숙한 거다. 실수와 부족과 미성숙한 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어겼을 때는 우리는 죄라고 부르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진리의 표명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동성애라 이런 말 요새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이름으로 부르고, 또 예컨대 성적 취향이 다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죄가 아니라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포용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다. 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종교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풍조들이 물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게 되고, 죄에 이렇게 지적이 없으면, 죄인 줄을 모르게 되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유가 없고, 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을, 참된 은혜에 들어가는 역사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맴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름에 관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한번 해본다면 사회적인 현상인데, 흑수저, 헬조선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이름을 들을 때. 젊은이의 어떤 신문에서 조사를 했던 90% 이상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이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은 젊은이들의 탄식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의 고뇌, 어린 아픔이 이게 표현되는 하나의 형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한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현상들에게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또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건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편 갖고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바라기는 이것이 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자기를 규명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돼야 할 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현상, 그것으로 자기를 고착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고정시키는 이런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사실 녹아져 있는 것이 이름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이름에 대한 인식과 사용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세상의 전략을 제가 의식화란 말로 이제 바꿔봤어요. 이건 옛날 운동권에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고, 서서히 생각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녹아들고 스며들게 만드는 작업,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 보았어요.
바빌론은 사실 이 네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보장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전액 국비 장학생, 로열 바빌로니아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이제 국비 장학생을 전액 받게 되고 학문과 언어,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학문 속에는 바빌론의 유명한 특징적인 그리고 굉장한 강점인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칙인데 그 중에 점성술이 유명합니다. 바벨론의 점성술은 오늘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점성술, 운명론적인 것,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자꾸 의식화되게 되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의 틀에 젖어들게 되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누룩같이 내 의식 속에, 삶 속에, 행동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별자리에 좌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경건의 의미, 그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런 것을 바빌론에서 편의상 안 하다 보고 또 그것의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생활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왕의 최고급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왕이 주었다. 또 음식 자체가 굉장히 고급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왕이 주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꼬투리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대통령 시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는 그 심리,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저는 시계는 못 받았어도 멸치는 몇 푸대 얻어 먹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돼서 참 세상 최고급의 생활 양식, 음식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활 양식, 가치관, 이런 게 젖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형태가 없지만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듯 입주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것인데 제가 조금 한 대학 시절에 상당 기간을 입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있던 곳 중에 하나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캐딜락이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알만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에 몇 대, 거의 몇 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를 어쩌다 얻어탔어요, 몇 번. 그러고 나니까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하고 저를 걸어 다니나. 또 다른 차들을 보면 저것도 차인가. 이런 생각. 이렇게 들 정도로 안목이 바뀐다. 이 참 사람이 간사하다.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들게 돼요. 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둔하게 되고 성경식으로 말하면 애굽의 입맛,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식의 위험 속에 그들은 사실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그들에게는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간취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죠. 세상 가치관이 역시 달콤한 유혹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고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상대화되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빌론 혹은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보다도 작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그들의 대응 전략이랄까, 그들의 대책, 신앙적인 조처, 이런 게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 그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제 성결 전략,
그냥 이름을 붙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짐하고 작정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제 줄여서 제가 성결전략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 하사한 진수성찬은 내 몸을 때깔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랑거리 만들어 줄지를 모르지만은 여기에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여기서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거나 참여한 사람은 더럽혀진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부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예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넣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뭐뭘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폐쇄적이다, 또 도피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준비로서 이 더럽히게 되면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가 지금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편에서 볼 때는 더럽히지 않겠다 했더니 성결 전략이라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임재 전략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삶에서 참 드리고 보장받는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지식이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리라. 세상 살다 보면은 나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들, 이것들이 곧 한편으로는 성결 전략이고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경건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실함과 경건이 세상 보기에는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직장이 없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힘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곤경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무력해 보인다 하는 점, 특히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이 보장해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처럼 경건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든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가 지혜를 주심으로써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이것이 성결 전략의 요체는 바로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정결 전략의 요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성결 전략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략의 초점에 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대로 이제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이 음식을, 나를 더럽힌 음식을 먹을 수 없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도 승인받게 하시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환관장이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누가 나은지 기한을 넣고 시험해 보자 하는 거죠. 이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채소를 먹어도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낫게 하시겠다는 믿음. 여기 전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참 채소 먹은 사람이 더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오늘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옛날 제가 옛날 한 4년여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다른 거는 뭐 하라마 하고 뭐 그런 거에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회식 자리 이게 이제 그 술자리로 이어지고 하는 게 참 힘들죠.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참 고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뭐 술이 오가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 나름대로의 음료를 저는 이제 정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름이 지금도 내가 판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야비치라고 들어본 적 있는 분 모르겠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은 이름이니까. 하얗게 비친다 해서 사이다를 제가 하야비치라고 그래서 굉장히 맛깔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다른 사람 이런저런 거 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늘 하야비치를 시켰습니다. 하야비치 마시면서 대화 낄 때와는 하고 뭐 거기서 물러서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참 뭐 다른 것과 더불어 나름대로 회사 생활을 재미있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사들의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하여튼 참 이런 창조적인 제안 이렇게 해보자. 그냥 도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고 그것은 결국 성전 전략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적국에서도 왕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하시며 그 계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스토리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다니엘의 일정 부분 자기 시대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몫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됩니다. 이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그러면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다시 유대식 이름으로 다시 돌아갔나? 그렇진 않아요. 바빌론식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왕은 특별히 그 이름 바빌론식으로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전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빌론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전에는 이게 패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그 패배의 의미가 승리의 증거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의 신앙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옛날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이제 바뀌어진 이름, 거기는 바빌론 신들이 왕창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이 바빌론 신들이 사실은 너무나 무력하고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세상과 그리고 이 이방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 됐어.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리 고쳐봐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무력한 사실은 무존재인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서 대역전에 들어마가 오히려 이름을 그냥 둠으로써 더 잘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것과 비슷하죠. 이게 원래 조롱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뭐 이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진 것이죠. 요즘 참 기독교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이게 중요한 일인 건 뭐 틀림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목매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캐톨릭과 불교와 비교해서 볼 때 기독교는 참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그건 또 맞는 것이고 근데 또 한편 보면은 여기에 이름을 엉터리로 바뀌어버리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방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것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고 이름 바꾼 모든 것들이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는 이 원론적인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도 다 중요하고 바꾸면 있으면 다 좋고 다 좋은데 가장 기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참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까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무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주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다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을 바빌론이 느부갓네살 다스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종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뀌어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창문을 듣게 하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명 잘 하시는 대로 믿음의 상급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2장의 우상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 강대국 이것을 대표하는 우상, 그것이 뜨인 돌. 이건 이제 뜨인 돌이 우상을 쳐서 파괴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뚝 설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할 때 이 평안이 심리적인 안정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참된 파워풀한 샬롬, 이 평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런 나라로 굳건히 서게 돼서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구원의 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다니엘서 전체가 이제 드러낼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열심히 살긴 하지만 전략이 없이 무대책으로 살다 보면 세상 전략에 휩쓸릴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내 친구,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성결 전략,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위한 우리 편의 준비랄까, 우리 편의 자세랄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삶, 그것이 오늘 성결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것으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나님께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 책임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그네 교회를 불러서 이 귀한 일에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는 그 도도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결 전략으로 또 혹은 임재 전략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